12월 22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특히 오늘은 5장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이전의 내용을 복기하면 사도 베드로가 순교할 때까지 교회는 가장 심하게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비난의 수준을 넘어서 죽음에 이르는 박해를 받고 있던 당시 그리스도 공동체에게 베드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품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자세, 시민으로서 세상 모든 권세에 대한 자세, 가정 안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자세, 그리고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세밀하게 다루며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베드로의 사랑의 마음이 잘 녹여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존재를 다루듯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마음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비록 몇 걸음뿐이었지만 용기 있게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자신 있게 또 멋지게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뛰어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심지어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저주의 말까지 했던 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자신이 죽기 전까지 배반했던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며 살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제는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데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였기에 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 베드로 전서는 실루아노라는 사람을 통해서 썼다는 것을 오늘 읽은 12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라는 것은 베드로가 말하는 대로 실루아노가 받아 적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루아노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실라와 동일 인물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베드로의 위탁으로 이 서신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어떠한 깨달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시에 사자는 유대 민족에게는 가장 무서운 동물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잡혀서 처형을 당할 때 사자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이었기에 더더욱 그 이미지는 두려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8절에 그런 우리의 대적이 사자처럼 두루 다니고 있으니 깨어서 근신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정신 차리면 호랑이가 어디에서 공격해 오는지 알 수 있으니 피해서 잘 도망 나올 수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어디에서 공격하는지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 이 고난이 나를 훈련하여 더 성장시킬 하나님의 시험인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인지 분별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자. 모든 고난을 피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고난을 덮어놓고 당하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분의 말씀에 따라 고난 가운데서의 길을 잘 걸어가거나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위로가 되는 말씀은 나 홀로 이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하시며 함께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형제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을 전하는 교회의 한 공동체로 인도하셨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의지하되 서로의 아픔을 돌보아주고 나누어주는 우리 행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마귀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성경적 지식을 알고 더 많은 시간을 교회 봉사로 섬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권능은 영원히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의 싸움은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기억합시다. 베드로도 실루아노와 마가라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동역자를 놓치지 않고 있나 주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따라 붙여주시는 사람들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가 봅시다. 이 서신서의 목적은 권면과 또 격려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 중에 몸이 아프시거나 마음이 어려운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예전에 나왔던 책 중 하나인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그 당시의 저의 신앙에 경각심을 불러주었던 책이었습니다. 바쁘니까 오히려 기도하라는 권면은 역설적이지만 옳은 문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또한 반대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힘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서는 것,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메말라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마음이 어려우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여 평안해지는 것이 반대의 정신입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삶은 더 위축되었지만 반대 정신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행전 식구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매년 경험했던 그 화려한 연말이 아니라 위축되고 경제적 어려움 등 삶의 직접적인 어려움 가운데 보내는 2020년도 연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행전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